이 시간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0쪽, 신약성경 70쪽,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입니다. 봉독은 47절, 48절 두 절만, 49절, 4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는 건, 자, 70쪽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봉독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칠을 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옥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이 뭐냐? 자, 언젠가 한번 우리가 과연 천국이 뭐냐, 천국이 어떤 모양으로 그랬냐,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천국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옥의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에 천국의 그 실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무한한 동그라미로 얘기했어요. 무한한 동그라미. 요 가운데 여기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것을 삼각형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만 천국이에요. 여기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결론을 지으면 뭐냐? 천국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 천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말씀만이냐? 뭐가 하나님의 말씀만이냐? 앞 시간에 율법은 폐허졌는가라는 그 주제하에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율법이 아닌, 유전도 율법도 아닌, 그러니까 유전율법과 모세율법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함께한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나중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한문에 지옥이라는 말을 한번 볼까요? 한문은 지옥, 지옥, 지옥을 이렇게 써요. 한문으로 이게 지옥이에요. 이 지옥을 좀 오늘 굳이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요 곳은 나머지가 다 지옥이에요. 천국도 지옥도 따로 정해져서 여기는 천국, 여기는 지옥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같은 공간이에요. 이게 한 공간이에요. 이게 한 공간이라고요, 이게. 한 공간인데 우리가 세상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잘 사는 사람 동네, 못 사는 사람 동네도 있지만은 부촌도 있고 빈촌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 마을도 있고 시골 마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영적인 세상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세상을 못 보니까 그래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영적인 세상을 들어가면 이 모두가 다, 이게 지금 여기 가운데가 천국, 나머지가 지금 지옥을 했잖아요. 이 모두가 다 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 시간에 말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른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한 동그라미로.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예요? 가루 3말 있죠? 가루 3말? 뭐 한 것과 같다? 부풀린 것. 이게 천국이라고 그러세요. 가루 3말 부풀린 것. 가루 3말이 뭐냐? 이 가루 3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가루 3말인데 이 가루 3말이 이거예요. 성전이라고 성전. 여기가 뜰, 성소, 진성소. 이게 각자 나라는 사람이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한 게 천국이에요. 요렇게 하면 천국이에요. 요렇게 하면 지옥. 이렇게 하면 천국이에요. 자, 요걸 놓고 보자고, 요걸 놓고 보자고. 요걸 놓고 보면, 말씀을, 이 언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말씀인데, 말씀을 이 지금 한문에, 이거나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 개견자잖아요. 개견자. 이것도 개견자예요. 그래서 이걸 핵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핵으로. 부수 핵이죠. 핵으로 쓸 때는. 근데 부수를 쓸 때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 원자대로 쓰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개 2마리가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을 물고 서로 뜯는데 어디서 뜯어요? 땅에서. 땅인데 이 땅을 다시 보면 이러잖아요. 토야 견이거든요. 이걸 풀었으면 한문을 굳이 풀어서 설명하면 이 지옥이라는 말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이 이름은 땅에서 잇따라서 말씀을 2마리의 개가 물어 뜯는 것이 지옥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 세상에 있을 때는 부자는 매일 그 먹고 마시고 연락했잖아요. 부자는 그 집에 그 대문간에서 문지방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살았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 있고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에게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나사로야,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술에 대다오. 내가 타서 죽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게 옥자예요. 이게. 그럼 이 땅이라는 게 뭐냐? 땅이라는 게 각자 자신이 땅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 7절. 뭐로 졌어요? 흙으로 졌잖아요. 흙으로 졌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내 본성이 뭐예요? 흙으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흙에서 잇따라서, 이게 이끼야자가 또는 잇따라서 연달아서 그런 의미거든요. 이끼야자가. 자, 그래서 땅에서 잇따라서 연달아서 또 말씀을 놓고 2개가 물어 뜯는다. 이것이 지옥이라고요.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천지의 땅이라는 게 곧 각자 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이게 땅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덩어리 땅인 줄 알고 생각하지만 하늘하면 우주 공간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 땅은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잇따라서 그 내 안에서 그러니까 연달아서 말씀과 말씀에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뭐가 안 되면 앞 시간에 얘기한 것이 온전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하나를 이루지 않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귀신을 내춘다고. 야 그럼 귀신을 내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움을 받겠느냐?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게 지옥이에요.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게 지옥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를 보자고요. 지금 이제 그 이슬람권에서 IS라는 단체가 생기고 지금 그 시리아를 그 근거지로 삼은 것 같은데, 그 시리아의 내전을 통해서 그 IS라는 그 테러 단체가 생겼거든요. 그 IS 테러 단체에서 지금 세상과 반목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그 뜻과 세상의 뜻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전 또는 내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내 땅 안에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게 지옥이에요. 뭐가 분란을 일으켜요? 하나님 말씀과 내 지식이 서로 물고 뜯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옥과 천국은 내 안에 있어요. 지옥도 내 안에, 천국도 내 안에. 그럼 누구든지 처음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안 해요. 다 지옥이에요. 말씀이 하나가 안 됐어요. 통일이 안 됐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나로 만드는 과정에 앞에 동그라미 많이 했다가 다 지워서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부부지간이나 부모와 자식 간이나 사회단체나 공동체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이끌어져 가는 것은 어떨 때 그 단체가, 공동체가 온전하게, 원만하게, 건강하게 유지됩니까? 이게 찢어지지 않을 때, 이 말이 찢어지지 않을 때 온전함을 입잖아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이루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외적으로 자꾸 쳐다본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인 신앙의 개념들을 보면 사람들이 천국을 내가 사후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죽은 사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고 그때 다시 심판을 받아서 백보자 앞에 가서, 우리 가장 잘 쓰는 말인데,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만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이 이해되는, 그 경작할 사람, 무엇을 경작할 사람? 천국을 경작할 사람, 에덴을 경작할 사람, 자기 마음을 경외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자기 토지를, 자기 땅을 경작할 사람.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수많은 땅들이 있어요. 수많은 땅들이 있다는 것은 수많은 임금들이, 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예를 들었어. 홍길동을 예를 든다면 홍길동은 분명히 하나예요. 외모로 보면 하나예요. 그럼 진짜 홍길동이 외모가 홍길동이 아니에요. 왜 외모가 있냐면 내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면. 그럼 홍길동의 외모는 하나지만 내면은 무수하단 말이에요. 무수하다. 내면은 무수하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과 생각. 마음도 하나라고 그랬다. 마음도. 그래서 생각은, 마음 속에 그 생각은 어떻게 무수하다. 그러면 우리 말할 때 카멜레온을 말하고 문어를 얘기해요. 어떤 의미에서? 변신을 잘한다고 그래서 카멜레온도 말하고 문어를 얘기하는데, 사람보다 더 변신을 잘하는 게 없어요, 사실. 사람이 카멜레온이나 문어를 보고 변신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더럽고 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에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마음이 더럽고 추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더럽고 추한 것이 외모로는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뭐예요? 내면이란 말이에요. 내면. 그래서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율법으로 보면 그 진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래서 내면으로 되면은 겉도 깨끗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말씀이 하나 되지 못하면, 말씀이 하나 되지 못해 이렇게 찢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보면은 첫째 뭐냐면 주의 이름을 행하는 자들은 즉시로 비방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봅시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왔던 우리가. 근데 우리를 따르라고 하니까 따르지 않아. 그래서 지금 요한이 자기 선생님 주께 보고하기를 그래서 그들을 금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3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즉시라는 말에 여러분들 방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형으로 봅시다. 외형. 믿는 무리가 많잖아요. 외형으로 믿는 무리가 많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보면 지금 뭐 850만, 실제로는 뭐 650만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뭐 850만이든지 650만이든지 외형으로 이들이 다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인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들이 당장은 부인하지 않는다. 예수를. 당장은 부인하고 반대하지 않는다. 여기 당장에 방점을 그래서 찍으라는 얘기여서. 자,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즉시네. 당장이 아니라 즉시네. 즉시로 나를 부인하고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럼 언제 부인하고 비방할까요? 언제 부인하고 비방할 것 같아요? 둘째 상황 때예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둘째 상황 때가 어디예요?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사망할 때. 내가 죽을 때, 육신이 죽을 때. 이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부인할 능력이 있어 실제로 당신이 예수가 아니다라고 부인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저절로 부인이 된 거예요. 이미.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찢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즉시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부인하고 비방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0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당장을 위하는 자다. 자, 이거는 예레미야 5장에 가면 그 바다의 계한을 모래를 두어서 땅에 침범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한 그릇입니다. 하나는 소자입니다. 자, 물 한 그릇 보겠습니다. 물 한 그릇. 자, 우리는 물 한 그릇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 그냥 옷 가는 사람한테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하면 물 주는 거?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준다는 것은 물을 가진 자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이 두 가지예요. 물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예레미야 2장 13절이 있고 예레미야 17장 3절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물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생수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둘 다 물이에요. 둘 다 물이에요. 둘 다 물인데 둘 다 물인데 예레미야 2장 13절이나 17장 3절이나 이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면 생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야곱의 우물이에요. 요한복음 4장으로 얘기하면 요거는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생수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 시간에 한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장을 이룬 사람. 생명의 성령이 고백된다.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으로 뭐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자, 요 사람들에게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3절에서 얘기한 야곱의 우물이 로마서 8장 2절이나 요한복음 3장에 된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의 생수가 된단 말이에요. 같은 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나? 건수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건수? 그냥 표면에서 그냥 흘러오는 물이 건수예요. 물이 찝찝하고 수질이 좋지 않은 물이 건수예요. 그러면 생수는 뭐냐면 땅속 깊이에서 안반지대에서 올라오는 물이 사실 생수예요. 자, 그래서 이 생수와 이 건수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물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가 되고 야곱의 물은 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수는 다시 영양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물길로 온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이 생수를 먹는 자는 배에서 다시 흘러서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또 배에서 영혼에 흐르는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시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오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얘기냐면 요한복음 4장에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것을 여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자, 우리가 소자라는 것이 이 소자라는 것이 사실 어린아이가 소자거든요. 어린아이 소자. 또 소자라는 것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 자식이 자기를 낮추어서 부를 때 또 소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일컬을 때는 소자죠. 즉 소자는 예수예요. 그래서 소자를 실족하는 게 뭐예요?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짐이 낫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면 그만큼 그 죄가 크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실족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성경이 이렇게 그러니까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소저와 이 관계, 생소의 관계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그 다음에 45절에서는 만일 내 발이 범죄케 하면, 그 다음에 그 두 발을 가지고 지옥을, 그 다음에 47절에 가서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물, 소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손,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눈 나옵니다. 내 손을 범죄케 하거든,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한 손을 자르고 한 발을 자르고 한 눈을 빼고 내가 차라리 그렇게 한 손과 한 발과 한 눈이 없이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아마도 이것을 외형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병신일 거예요. 전부 다 병신일 거라고. 나는 전부 다 병신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전부 다 병신일 거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의인이 없으니 단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다 한 손이어야 되고 한 발이어야 되고 한 눈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눈도 빼야 되고 손도 잘라야 되고 발도 잘라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한 사람이 못 써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거 봤어요? 오히려 절름발이가 뭐 손마름병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소경이 교회 가서 나음을 받았다고 그러지 오히려 빼고 잘랐다는 얘기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없어요. 아직까지. 자르고 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뭘 얘기냐? 영적으로 보자고, 영적. 영적으로 보자고, 영적 손, 영적 발, 영적 눈. 손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손은 풀이가 어떻게 나왔냐면, 사전적인 설명이 어떻게 힘의 상징이 손이에요, 힘. 힘의 상징이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나님은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주께서 들으시기 뭐라 야 불법을 행한 자예요. 여기서 나가라. 나는 너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손이에요. 자, 그러면 발은 뭡니까? 행함이에요. 우리는 손으로 행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발로 행해요. 발로 여기저기 옮겨 행해요. 그래서 옳고 그른 거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뭐냐면, 눈과 발이에요. 눈과 발이 이것을 분별해서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힘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발로 말하면 행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발을 씻어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야 나 목욕까지 해주세요.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야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요. 그건 바로 행함이거든요. 행함. 그래서 목욕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얘기하고 몸을 씻었다는 얘기는 거듭남을 얘기하고 거듭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 행함만 살펴보면 된다. 다시 씻으면 된다. 그런 얘기돼요. 그럼 눈은 뭐예요? 보는 것이잖아요. 뭘 보느냐는 거예요. 뭘 보느냐. 하늘을 보느냐 땅을 보느냐. 하늘을 보느냐 땅을 보느냐. 그래서 지금 손을 자른다 발을 자른다 눈을 뽑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이 아니라 앞에 지옥이라는 말 이제 뒤에 나오기 다시 하겠지만 뒤에 이제 방금 이어서 나와요.
하겠지만은 이 손발 눈이 뭐냐면 영적으로 행하지 않고 세상으로 땅으로 향하는 것, 즉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아 중심으로 가는 그 모든 것을 잘라버려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아를 위한 것. 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죽도록 기도를 해요. 우리 다니엘 기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다니엘 기도를 21일 했다고 합시다. 이제 3주예요. 꼬박 3주예요. 다니엘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구하는 게 천차만별이겠죠. 크게 봅시다. 자신의 유익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느냐, 자신의 유익, 먹고 입고 쓸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목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 그래서 그 유익으로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마태복음 6장의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런 것을 잘라버리는 게 바로 손과 발, 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세상의 정욕을, 자기 육체의 정욕을 다 잘라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6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해요. 그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잘라버려라. 만약에 우리가 육체적인 것, 실질적인 그 손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뺀다 그러면 천국은 전부 다 애꾸는 졸록발이 아니면 한 손잡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8절부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도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자가 항상 뜨거움 속에 있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튀겨서 내 입에 대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뜨거워요? 뜨겁다는 게 뭐예요? 왜 뜨거워요? 이제 앞에 나왔지만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이게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또 뭐라고 했어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울 수뿐이 없는 거죠. 우리가 뜨겁다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뜨겁다는 것이 그 외적과 내적 두 가지로 따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뜨거운 건 뭐가 뜨거운 게 뜨거워요? 우리 마음이 뜨거울 때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울 때. 어떤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속이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아, 마음이 뜨거워. 감동받아서. 아, 또 다른 뜻으로 또 속에서 또 뜨거운 거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아주 모함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럼 속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죠. 열불 나죠.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이거 옥이에요. 옥.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얼마나 충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같이 충돌하면 얼마나 많은 충돌을 하겠냐고. 사람의 보잘것없는 말 한마디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충돌해가지고 막 열불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과 땅이 불이 붙으면 얼마나 뜨겁겠냐고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이 구더기라는 게 말해 그 헬라어로는 스콜렉스인데 이 구더기라는 이 그 말이 유충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구더기라는 말이
어느 말씀을 듣는 분이 질문한 말씀 중에, 욥기서 17장을 이제, 여기는 욥기서 17장 14절인가에도 보면, 거기, 무덤이 아비요, 구더기를 나의 어미요 자매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구더기가 에레미야란다. 욥기 17장에서 나오는 구더기는 뭐냐면, 번식이 빠른 것의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시골에 살아오지 않아서 구더기라는 그 생태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보면은 여름 되면 각종 파리도 종류가 많아요. 뭐 지파리, 조그만 파리에서 뭐 새파리, 왕파리, 뭐 엄청 파리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 파리들이 거기서 알을 실어놓으면 한순간에 구더기가 그냥, 지금도 모습들이 눈에 선한데, 그렇게 빨리 번식된다는 뜻에서 구더기예요. 그럼 뭐가 구더기 같이 그렇게 번식이 빠르냐? 비진리가, 무덤이. 이 무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덤이. 이게 무덤은 뭐냐면 사망을 얘기하는 죽음, 실제. 그럼 실제 이 무덤의 사망, 죽음, 시체, 이거를 실제 죽음과 시체 그 무덤을 놓고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비진리. 비진리가 무덤인데, 이 무덤의 이 비진리 무덤 사망의 말씀이 구더기와 같이 그렇게 잘 번식해 간다, 그런 얘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의인을 찾으려도 의인은 없으니 아주 없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서 의인 말고 공의를 찾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있으면, 즉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한 그 진노를 내가 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여기서 무덤이다, 구더기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구더기라는 것은 명이 깁니까? 안 깁니까? 구더기는. 자, 구더기의 수명이 뭐예요? 구더기의 수명이 어때요? 구더기가 이 유충이 자라면 뭐가 되죠? 유충이 자라면, 유충의 그 순서를 보면 유충 다음에 뭐죠? 유충 다음에 뭐가 됩니까? 번데기. 번데기 다음에 무엇입니까? 부화죠. 모기든지 파래든지 그게 부화죠. 그래서 이 유충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유충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단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충이 요 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유충이 사는 기간은 짧거든요. 요런 유충들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것이 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사람은 며칠 살지 못하는 유충도 죽지 않는데, 그 짧은 순간도 죽지 않는데, 하물며 인생은 70여 80을 사는 인생은 어떠겠어요?
이 유충은 길어봐야 일주일 열흘이거든요. 이 짧은 시간을 사는 것도 죽지 않는데 인상은 어떠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49절이에요.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 하라. 자, 소금 있잖아요, 소금.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을 많이 생각해서 이 소금을 그냥 먹는 사람이 대체로 없습니다. 대체로 가공을 해요. 가장 간단한 가공이 뭐예요? 소금을 볶는 거예요. 자, 소금을 볶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소금이 얼마나 튀는지. 열 받으면 소금 엄청 튀어요. 그릇 안에 담아있는 게 없어요. 많이 담으니까 그렇지, 그냥, 예를 들어 프라이팬에 소금을 한 바닥만, 한 거풀만 그냥 깔고 소금을 붓는다고 합시다. 소금 남는 거 몇 개 없어요. 다 튀어나가요. 그렇게 천국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소금을 얘기했는데 소금 볶듯 한다, 소금 튀듯 한다, 바로 이런 얘기죠. 볶을 때 같이. 그럼 소금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드려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소금 볶듯 그렇게 튄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그 말씀이 계속 튕겨 나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불화가 나죠,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불화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겪어왔던 지난 날을 생각한다면, 지난 날을 생각해서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학습 성취도라는 게 있죠. 그럼 학습 성취도가 뭐로 나타납니까? 시험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 시험으로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성취도로 나타나는데 이 시험을 봤을 때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정상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속에서 열불이 나죠. 아니면 학교에서는 진도가 이렇게 나가는데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다면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진도가 나가는데 나는 지금 2단계, 3단계에서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 헤매고 있어. 그럼 학업 성취도가 시험을 보기 전에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쫓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거나 아주 당황스럽고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로 생각한다면, 성경이죠. 이는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진도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가 진도 완료, 여기가 목표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방금 말씀은 나는 지금 여기 있어, 나의 위치가. 나의 위치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목표에 도달한 줄 알고 왔는데, 내가 장막을 벗고 나니까, 내가 죽고 나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어. 그럼 지금 나의 위치와 목표 위치와 이 지금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 차이. 이 차이에 대한 충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왔는데 나는 여기에 떨어졌거든. 그러면 이만한 차이 갭이 있잖아요. 차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충돌이에요. 이게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찢어지고 이쪽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지금 여기 우리 38절 말씀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자하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은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요이치예요.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죽어서 보니까 아니에요. 이만큼만 갭이 있어요. 그러면 충동을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꿀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나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내 형제들에게 나를 좀 보내달라. 형제 5인데 그들은 여기에 이르지 않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여기 있고, 지금 부자는 여기 있거든요. 이 위치네, 부자는. 그래서 요 구렁을 서로 오가고 메꿀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우리가 별도로 따로 생각할 그 아무것이 없다. 내 안에서 지옥이 이루어진다.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 불과 구더기와 꺼지지도 않는다, 죽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건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영원히 불이 돼서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것이죠.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내가 항상 그 안에서 말씀과 비진리, 즉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충돌하는 모습으로 내가 거기에 남아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어느 그 목사님이 상당히 유능하신 목사님이고 진리를 추구하시는 목사님인데 지옥을 설명하시는데 너무 힘들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설명하셔요.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너무 힘들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듣는 그 대중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 서로 얘기하는 것, 이런 그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옥을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그 모든 것들이 지옥이에요. 자, 이제 오늘 앞 시간에는 율법이 완전히 폐하졌는가, 이 말씀을 나눠봤고, 이 시간은 과연 지옥이 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손, 발, 눈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나눠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드립니다.